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생긴 신조어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신조어는 이 확진자가 아닐까 싶어요. 네, 확진자.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이 자가격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가. 살이 확 쪄가지고 옷이 작아졌어. 그래서 밖을 못 나가요. 그래서 자가격리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신조어로는 비대면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언택트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비대면 예배, 비대면 수업, 비대면 쇼핑.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지 않고도 활동하는 이런 모든 비대면 활동을 통칭하는 말을 우리가 언택트다, 뭐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요청했던 이 자신의 하인을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치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9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이만한 믿음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h great faith라고 나와요. great faith. great.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최고다.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거의 복음서 전체 보더라도 거의 없거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차례 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없음으로.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 따라서 그 믿음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바라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의 발단을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백부장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약 100명 미만, 그러니까 그 당시 문헌을 보니까 한 80명 정도라고 해요. 이 8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아, 대위 또는 중대장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와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당시의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백부장의 그 월급이 로마 정규병,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서 착출했던 노예들, 의용군들 말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정식 로마 군대에 입대했던 정식 로마 정규군의 월급의 15배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 월급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군은 보면 이 미군 사병들도 이 굉장히 대우와 보수가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 미군 사병의 평균 월급이 한 4,000불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데 이 미군
사병 월급의 15배의 봉급, 한 6만 불 한 달에 그만큼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대단히 성공한 인생으로 여겨졌고 수많은 하인들을 두었다라는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체계상에 아주 높은 고위직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실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에게는 작전권이라는 게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배속된 군사들은 누구의 명령만 듣냐? 백부장의 말만 듣는 겁니다. 백부장이 직접 훈련시키고 직접 지휘하고 진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안에서 높은 직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 에이 저분에게 무슨 아쉬울 게 있겠어, 아이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어, 그러면서 아예 그냥 지레짐작으로 전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런 고통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참 여러 계층의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넉넉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아무리 고급 외제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아도 한숨이 푹푹 나오는 고통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번 져보세요. 저 늘 웃을 것 같죠? 늘 기쁠 것 같죠? 하지만 제 안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남모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 백부장에겐 아픔이 있었죠. 아마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남모를 아픔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군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무너지는데, 내 몸이 무너지는데, 내 사업이 무너지는데,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해답도 없어요. 우리는 늘 이런 경우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예수님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가버나움이 누가 있는 곳입니까? 바로 백부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이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병의 치료가 필요한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은 다 준비된 주님의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만날 그 모든 타이밍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젊고 내게 힘이 있고 나의 상황이 좋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들떠나 봅니까? 하지만 뭔가 좀 막히고 무언가 여의치 않고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찾아오시니까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은 낮에도 있는데 왜 밤에 더 잘 보이는 겁니까? 어둡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때에도 내 곁에 계셨어요. 말씀하고 계셨고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그 주님이 언제 보이냐? 내 인생의 종이 아플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고장날 때,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뭐라고 부르죠? 변장된 축복이요, 주님이 내게 내려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바로 그와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픕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이 고장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이 사랑하는 종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 가운데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백부장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수식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종을 사랑하고. 사실 여러분, 종이 아프면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돈으로 주고 샀던 노동력이잖아요. 아파서 일을 못해요? 화가 나야 되죠. 그런데 종을 사랑하고, 또한 이방인이면서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타민족을 위해서 민족회관,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주었던 참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뭐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당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니이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로마 백부장처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랑 친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장로들의 논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설득시키려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당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의 논지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합당하면 도와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만큼 과연 합당하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많이 헌신하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헌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겠다, 나는 그런 보상심리,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 아닙니까? 지금 유대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백부장을 왜 도와줘야 되냐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 주었고 그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deserve,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백부장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작 백부장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뭐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유대 장로들은 계속적으로 뭐 합니까?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두 번에 걸쳐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움직였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합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제만이 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뭐 목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자격도 안 되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 장로들의 종교심과 그리고 또한 이 백부장의 신앙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바라봐야만 됩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과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심인가 아니면 신앙심인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큼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어떤 삶으로도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지금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을 생각합니다. 뭔가를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내가 그럴 만한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앞세우기 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 찬송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염창중앙교회 44주년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7절과 8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저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지금 백부장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권세. 그러니까 이 사람 백부장은 권세가 뭔지, 이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백부장 위에 누가 있었어요? 천부장이 있고 또한 그 위에 로마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밑에는 80명의 부하가 있고요. 여러분, 백부장은 권세자죠. 이 권세자로서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군인으로서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100명을 다스리는 권세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세자 아니십니까? 지금 제 하인의 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자기 권위 밑에 있으면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다 순종하듯이 지금 이 천지에 있는 모든 현상들, 예를 들면 질병, 사업, 자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누가요? 유대인도 아니라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느니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예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하인의 문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역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가 그 권세자이시다. 그래서 그 권세자를 내 삶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뭘 중요합니까? 강조합니까? 믿음의 크기를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극정성을 강조해요. 선앙당에다가 물 떠놓고 얼마나 그 앞에서 비나이다 얼마나 지극정성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냐 안 오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 이방 종교들 보면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자식까지도 바치잖아요. 바알신에게. 그것도 번제로 다 태워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놀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병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자녀 합격시켜 주옵소서, 뭐 잘되게 하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지금 비록 합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큰 관심 없어요. 사실 이 믿음의 크기로만 따지면 타 종교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불교 보세요. 얼마나 그 가운데 지극정성이 있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한 요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악산에 있는 낙산사를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초파일이 가까워지니까 이 연등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 써서 붙여있는 연등이 하나당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것도 훨씬 비싸요. 기와장도 팔더라고요. 기와장에다 기도 제목을 적고 이름을 적어서 이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첫날에 산봉우리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올라가 봤어요. 새해 첫날 아침이 딱 동이 트면 그곳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색의 승복을 입고 100배, 1000배, 3000배 절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얼마나 절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야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특세 한 번 하면 일주일 안 눕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교회 다 떠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큰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당신의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당신의 믿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래요?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장대에다가 큰 놋뱀을 만들어서 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놋뱀한테 와서 꼬리가 닳도록 만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놋뱀을 향해서 100배, 1000배, 3000배 절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극정성을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합니다. 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백부장에서 발견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대단히 큰 것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또한 문제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권세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권세자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만을 부르짖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내 인생이 아픕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병은 나아지고 막힌 벽은 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고, 슬픔 대신에 희락이, 근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종교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당신은 자기의 열심인가 나의 합당함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자격을 자랑하고 나의 합당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눈물, 아픔, 그 시련들을 주여 예수의 권세로 다스려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